이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게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아멘. 자, 오늘은 성탄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탄의 기쁨과 복이 늘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톨스토이 단편선 중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세몬이라는 구두 수선공이 집으로 오는 길에 교회 옆에서 벌거벗은 채로 있던 미하일이라는 낯선 남자를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오면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미하일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던 결과로 벌을 받아서 이 땅에 내려와 있었던 천사였다고 합니다. 그 미하일에게 하나님은 세 가지 뜻을 알아오도록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하일은 하나님이 시켰던 이 세 가지의 뜻을 자기가 알게 되었을 때 다시 이 자신이 잘못한 것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다시 천국으로 불러 올리신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하일이라는 사람은 이 땅에 내려온 다음부터 이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알아오고자 했던, 알게 하고자 했던, 알아오게 했던 이 세 가지 의미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몬이라는 이 구두 수선공의 집에 있으면서 그는 이 세 가지 의미를 발견하게 되죠. 그 내용은 뭐냐면, 첫째, 사람의 내부에는 무엇이 있는가 였고요. 두 번째는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였으며, 세 번째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겁니다. 첫 번째, 미하일은 이 세몬의 집에서 이 첫 번째 의미를 찾습니다. 사람의 내부에는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자기 몸에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지식임을 알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 의미인 세 번째 의미는 부모 없이는 살 수 있지만 하나님 없이는 살아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세몬의 아내 마트료나의 말에서 그는 답을 찾습니다. 그것은 사람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 사랑이 있으시죠? 또 여러분은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은 시간들 동안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가죠. 내가 모르는 그것을 하나님이 채워 가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성탄의 기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고 있으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성탄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나누며 실천하고 사람들에게 그 사랑의 가치를 알려주는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일반적으로 이 성탄절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크리스마스라고 부르죠. 이것의 본래 의미는 그리스도의 미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크리스마스라는 이 단어를 나누면 크라이스트와 메스라는 단어로 표현이 됩니다.
이 크라이스트라는 것은 메시아 또는 성스러운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메스는 종교적 의식이었던 미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이 성탄절을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미사 형식으로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와 메스의 합성어이기에 이것은 그리스도를 예배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크리스마스 또는 성탄절이라는 말은 그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억하고 이를 통하여 참된 삶이란 무엇인지를 깊이 돌아보고 우리의 남은 삶의 방향을 가다듬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탄절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포기하시고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 인간과 인간의 화해, 인간과 자연의 화해를 이루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저는 믿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탄절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만의 의미뿐만 아니라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해, 우리와 우리가의 화해, 자연과 우리와의 화해를 이루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것을 이루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탄절이며, 또한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화해하고 이웃과 자연에게 화해의 손을 내미는 시간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성탄절의 세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이사야서 61장 1절. 그리고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고. 자,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리스도의 사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첫 번째 이 성탄절의 의미는요,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의 감격과 복음의 비밀의 기쁨과 사랑을 나누는 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갈매기의 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저희 반 담임 선생님이 저에게 주셨던 책입니다. 지금도 가끔씩 그 선생님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왜 그 책을 주셨을까? 돌아보면 그 선생님이 봤을 때 그 선생님이 아마 교회를 다니셨던 것 같고, 제가 목사 아들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보다는 조금 더 신경이 쓰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제 인생에 대한 꿈을 좀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랬던 마음이 그 안에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대부분의 갈매기들은요, 그냥 단순히 먹이를 찾아서 해변으로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방법 이상의 것을 배우는 것에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먹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책에 나오는 이 조나단 리빙스턴 시걸이라고 불리우는 갈매기, 이 갈매기에는 먹는 것이 아니라 나는 것이 더 중요했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이 조나단이라는 갈매기는 나는 것을 사랑하게 됩니다. 다른 갈매기들은 삶은 미지의 것이고 또한 알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단지 먹기 위해서 이 세상에 던져졌으며 가능한 한 오랫동안 생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뿐이다 라고 말하는데 반해서 이 조나단이라는 갈매기는 자신의 꿈, 다시 말하면 더 높이, 더 멀리, 더 빠르게 날기 위해서 자신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이 현실의 삶에 안주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주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 옆에서 그냥 예수님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루어가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자기들이 제대로 좋은 선생님을 따라가고 있다, 또 자신들의 삶에서 있는 어려움들을 해결해 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기뻐하고, 또 자신들이 그 누구에도 이야기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런 기쁨들을 누리기를, 그 현실의 삶에서 누리기를 바랬던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은 비단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그 변화산에서의 사건을 봐도 거기에서 제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님과 그리고 아브라함과 엘리야를 위해서 자신들이 초막살기를 짓고 그냥 여기에서 머물러서 이 감격 속에서 살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비단 그들 세 사람만의 마음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나 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사람들,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따라다녔던 그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동일한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가장 근본적인 목적, 그 목적을 잊어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것은 단순히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자신의 주변에 있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 시대에, 그리고 그 이후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의 후손들의 역사들 속에서까지 그들의 인생 가운데 무너져 있었던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들에게 참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하고자 하는 그 자신의 꿈,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신을 대속제물로 못 박게 되죠. 저는 여기서 성탄절의 두 번째 의미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현실이고 동시에 그 사랑의 완성이다.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향해 주셨던 그 사랑이 완성되어진 날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작점이라고 할 수도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시작된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엄밀히 따져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른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된 그 일이 이미 시작되어졌고 그것이 완성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준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성탄절의 두 번째 의미라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크리스마스라는 책에 나오는 단편들 중에 홀로스트가 지은 오기렌의 크리스마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어느 여름날 자신의 가게에서 물건을 훔쳐 도망가던 이 아이를 쫓아가던 이 오기라는 사람이요, 아이는 놓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흘리고 간 지갑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간직하게 되죠. 아이가 다시 오면 그것을 돌려주고자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도 아이는 다시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그해 크리스마스에 그 아이 지갑에 있는 주소를 보고 그 아이에게 이 지갑을 돌려주기 위해서 그런 그 아이의 집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 집에는 아이가 없고요, 할머니 한 분만 계셨어요. 근데 그 할머니는 자신의 집에 찾아온 오기를 자신의 손자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오기는 할머니와 함께 크리스마스를 보내게 되죠. 그런 다음에 한 달이 지난 다음에 다시 이 오기라는 사람이 할머니를 찾아가게 되는데, 그때는 이미 다른 사람이 그곳에 이사와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에서 성탄절의 세 번째 의미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성탄절은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을 돌아보면 우리는 한 번도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간 적이 없어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죄를, 내가 죄 가운데 살아가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세워 주셨다는 거예요. 성탄절은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 날입니다. 그분의 생명을 너무나 사랑하는 나를 위해서 주시기 위해서.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찾아오신 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내 대신 나를 살리는 대신 죽이기 위해서. 여러분, 이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첫 번째 의미는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의 감격과 복음의 비밀의 기쁨과 사랑을 나누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이 성탄절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현실이고 그 사랑의 완성입니다. 동시에 성탄절은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날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의미 속에서 주인공은 누군가요? 성탄절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진정한 주인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성탄절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나, 너무나 죄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너무나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바로 나를 주인공으로 삼으셔서 내가 주인공 되게 하기 위해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고 수천 년의 시간들 동안 나를 살리기 위해서 준비한 그 사랑의 대역사가, 대서사시가 바로 이 성탄절에 시작되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는 그렇게 소중한 존재입니다. 동시에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 또한 그렇게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위한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수천 년의 시간을 준비하신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믿습니다. 인생에 한 번도 주인공이 되지 못했던 바로 나를 이 성탄절에 주인공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들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사랑을 나누고 베풀며 이 성탄의 기쁨을, 감격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승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위로 교통하시는 은혜가 성탄의 참된 의미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들을 놓치지 않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이웃에게 그 사랑을 나누고 변함없이 주님만을,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생업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